발람과 제사장의 연합으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데요. 발람 선지자 혼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모압 장로, 즉 제사장과 그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 시스템을 가지고 공격하죠. 그들이 신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발람이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인 발람과 제사장 시스템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이들의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30년, 40년,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렸던 그들의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격해 들어올까요? 지난 40년 동안 한국 기독교는 1000만에서 12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400만, 500만 정도 되죠. 그러면 반토막이 났는데 이건 사단이 아주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공공연하게 제사장 시스템을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제사장 시스템을 가지고 공격하죠. 예를 들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이죠. 우리나라 학교는 많은 곳은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1950년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 학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60년, 70년, 80년 잘 살기 운동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교장과 학교 이사장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면서 물질주의와 그리고 인본주의의 사상 교육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탁월하고 이 세상에 잘 적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 바뀌죠. 사단이 이걸 이용하죠.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심어 넣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제사장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죠. 이 세상을 잘 움직이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자들을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우리의 믿는 자녀들이 100명이 초, 중, 고등학교를 지내고 나면 약 6년에서 10년 정도를 학교 다니고 나면 그 결과가 대학에 가면 나타나죠. 대학과 성인, 직장을 갖게 되게 되면 제가 봐서는 50%에서 70, 80%의 우리 젊은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온 결과로 예수와를 믿지 않게 되죠. 이건 놀라운 사단이 사용하는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것만 있나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직업이죠. 직업도요. 1940년 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60, 70, 80년대를 지나면서요. 직업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한 명예로운 직업으로 바꾸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되죠. 직업을 얻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들을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순간 탁월한 존재는 되었는데 거룩함,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절대적으로 신앙을 지켰던 것들이 무너져 가죠. 사단은요,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은밀하면서 조용하고요, 전혀 그러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학교나 직업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주일이고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스럽게 만드는 사단이 노리는 제사장 시스템을 가져와서 학교, 직업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몸담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또 요즘 한 10년, 20년 전부터 지금 가장 핫한 제사장 시스템은 미디어입니다. 처음에 미디어는요,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했죠. 어떤 아파트를 지어놓고 광고를 하죠. 여인들의 마음을 아주 흔드는 광고를 하죠. 이 집에 살게 되면 그렇게 하죠.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미디어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미 시스템이 꼈어요. 미디어에 빠지게 되면요, 신앙을 버릴 확률이 굉장히 많아졌죠. 우리의 삶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코비드 있을 때요, 많은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무너지게 됐죠. 하루에 4시간, 10시간씩 한 달, 2달, 3달, 6개월, 1년 정도 하게 나니까 정신적 이상으로 오는 애들은 세상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거룩함을 그래도 추구했던 자들이 무너지게 되죠. 엄청 많은 청소년들이 무너져 버렸죠.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연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있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력하게 온 것에 대해서 지금 3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학교, 직업,
미디어. 이것에 대해서 반감이 없어요. 사단이 얼마나 노련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업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학교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미디어를 풀어놓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국교회가 반토막 이상이 나가버리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땅의 제사장 시스템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올 텐데 이 세 가지는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것들을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단은 은밀하게 제사장 시스템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릴 때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학교를 바라보는 눈, 직업을 바라보는 눈, 미디어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들을 만드셔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패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질지 우리의 이미 패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이건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이라고. 맞습니다. 계란을 바위에 던지면 계란만 깨질 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바위에 계란을 던지면 계란이 깨지는데 동시에 그곳에서 샘물, 물이 솟아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한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사용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죠.